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16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5장까지 언급되었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곁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16장에서는 전혀 다른 면의 모습으로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때는 긴박하고 또 긴장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반응을 할까, 저렇게 행동을 할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15장에서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 막 위기를 겪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그를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제사장 사독도 아비아달이 심지어는 법궤를 들고 오면서 다윗과 함께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을 때, 아니다, 내가 움직이는데 왜 법궤가 움직이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선히 여기신다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있는 그 자리로 처소로 바로 그 법궤를 모셔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모사였던 후세가 죄를 두잡아 쓰고 다윗에게 쫓아와가지고서 막 애통해합니다. 그때 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을 따르리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 왜 나를 압살롬에게 돌아가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돌아가서 그 아비아달의 그 계략을 네가 좀 무너뜨려라. 그리고 너에게 바로 아비아달과 사독 제사장이 있으니까 무슨 소식이 있으면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략가에 있던 아버지의 모략가에 있던 아히도멜이 압살롬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가 너무 모략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계략을 없애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후세를 보낼 때 후세가 충성스럽게 압살롬에게로 가는 그런 일들, 어떤 면에서 볼 때 참 충성스러운 그들의 모습으로서 오히려 다윗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더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에서는 다윗이 이 위기를 겪자마자 벌어진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1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시바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시바라는 사람을 이 16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주거든요. 근데 그 시바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귀를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서 접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의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로 어떤 면에서 이 시바라는 종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울 왕의 시종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어쨌든 다윗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사울 왕의 후손 중에서 내가 그와 부모들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시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어디 있는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알고서 그를 데리고 오게 돼요. 그랬는데 바로 이 시바가 지금 왕 앞에 나타나서 도망가는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무비보셋을 저주하고 나가는, 모함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므이예요. 다윗이 쫓겨간다 그러니까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막 쫓아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이도벨에 대한 부분들도 20장 이후에는 기록해 놓고 있는데, 제가 이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은 밝은 대낮에는 활동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꼭 그들이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권위자들에게 도전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들 안에 혹시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고 인간적인 권위를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혹시 내게 있다면은 우리 이 부분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권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도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나오는 이 시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시바는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과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후손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시바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가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시바가 사울 왕에게 충성하라는 종이었다가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에게 인정받기 위한 마음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다윗의 후손을 찾아가지고서 왕 앞에 내어놓게 된 것이죠. 근데 다윗에게 이 시바는 어떤 면에서 인정받기 원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무비보셋을 찾아왔을 때 참 이 다윗 왕이 시바에게 참 기가 막힌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9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말하니까 왕이 누구가? 다윗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 누구예요? 무비보셋에게, 내 주인의 아들에게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바는 누구의 종이었었어요? 사울의 시종이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바의 모든 아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무비보셋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근데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두 다리를 저는 사람, 불구자예요. 모든 수종을 다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뭔가 이것을 통해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기 원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종살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사울 왕의 후손을 섬기는 일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기의 섭섭한 마음이 있다 말고는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도망가는 시제가 되었을 때 이 무비보셋을 외면하고 시바가 그 앞에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다시 그가 왕위에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이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그가 좋아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으로서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 왕이 이 시바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있잖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지금 사울 왕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을 시바에게 다 주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혼란을 틈타서 어려움을 틈타 가지고서 타인을 모함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습, 남이 어려움 당한 모습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짓밟아가지고 자기가 유익되려고 하는 일들, 이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어제이죠. 우리나라의 영적인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부흥의 한 그 역사를 이뤘던 조영기 목사님이 오전 7시에 소천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한 8시 반, 9시쯤에 제가 듣고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 한 분 한 분 목사님들이 그 진짜 거성과 같은 목사님들 우리나라의 그 전국을 뛰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소천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진짜 황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열정으로 그와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이 땅이 너무나 피폐해 있는 이 모습 앞에 어떤 그런 분들이 소천하신 소식 앞에 가슴이 참 답답한 부분들을 느끼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이 어려움 당한 부분들을 오히려 도와주려는 손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시바와 같이 오히려 그것을 딛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일들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있냐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권위자이냐? 아닌 거예요. 물질이 권위자고 세상에 어떤 것이 권위자가 되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권위자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또 이 땅의 권위자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 당한 자, 가난한 자, 또 불쌍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펼치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 시므이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가거라 피 흘린 자여라고 이야기해서 막 그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이방 족속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결코 베냐민 집하나 사울 집안의 가족들을 해친 일, 그들을 피 흘린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애통해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다라고, 또 이방 청년이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그 청년을 오히려 네가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쳐 죽여버리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애통해하며 나갔던 모습이 다윗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뭐라고 쫓아합니까? 사울 왕이 망하게 된 것이 다윗 때문임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면서 쫓아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사울 왕의 가문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다윗은 그를 보복하려고 하잖아요. 주변에 자기 장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쫓아가서 한 대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일에 대해서 그는 하려고 못하게 막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장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조조하게 버려두라.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거기에다가 야 내가 화가 나니까 왜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떡하면 지나가다 말고 돌부리에도 걷어차고 뭐라도 걷어차고 좀 빈 깡통 하나 있으면요 그거 깡통 소리 나는 것 때문에라도 뻥 걷어차면서 내가 불을 풀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쫓겨다니는 그것도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심의 하나 보내가지고서 쳐 죽이면서 자기 감정 풀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전혀 거기다 개의치 아니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는 억울했잖아요. 내가 사울 왕의 집안에 피도 흘리지 않았는데 그런 모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정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어떤 사건들 앞에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푸는 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내 삶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의 잘못도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집에 왔던 저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내 죄를 인정하며 나갔던 다윗.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 이 다윗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죽은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오직 이제는 내 육적인 욕정으로가 아니라 어떤 감정풀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만진바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받아들이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위로 세우셨다고 해서 그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거든. 내가 권위의 집행자가 아니잖아요. 내게 그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가 그 권위를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 그 권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의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나이가 어려도 연수한 우리 전도사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의 가장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우리 어머님 일을 좀 하나 처리를 하려고 전화를 하나 했더니 전화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플을 가지고서 깔아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데 듣다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80대는 어머니 일을 내가 지금 내가 60이 넘어가 이거는 나도 좀 헷갈리는 판국인데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맞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개인 정보 보호법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싹 막아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신분증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냥 그랬어요. 이 땅이 험악하니까 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어떤 부모가 물질이 있을 때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이가 되고 나면은 얼마나 가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은 교회에서의 리더들의 권위, 가정에서의 가장의 권위, 부모의 권위, 내가 직장 속에서의 상사의 권위를 또는 동료들 가운데서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 리더로 세운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는 그가 어떤 면에서 멋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내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 그 권위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권위라고 믿고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상전들아, 종들아라는 이야기를 해줬죠. 요즘 보면 아래 위가 없어요. 제가 가까운 좀 거래하는 신협을 좀 갔다가 말고 노조가 막 그냥 막 뺑가리 치고 북치고 난리 치는데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아까 예수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파리바게뜨 빵을 못 먹게 됐다고. 왜 그러냐고 가만히 보니까 노조가 모든 길을 다 막아놔서 파리바게뜨 빵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빵이 내일 아마 없을 거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매스컴에 나왔던 거니까 민주노총이 거기를 가로막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내 권위만 인정하지 리더들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상사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서 억압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다윗은 보세요. 시므이가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의 감정풀이하지 않는 이 모습.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온화한 것 같지만 혹시 내 안에 숨겨진 발톱이 없는지. 고양이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나 고양이가 화를 내면 어떨까? 발톱이 싹 올라오잖아요. 내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 숨겨진 발톱이 없는지, 내 안에 시바와 같은, 내 안에 시므이와 같은 이런 숨겨진 발톱이 없는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잘라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저는 우리 지체들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 보이게 성공이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분이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 당신을 인정한 것 같이 그곳에서 나를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생각 고쳐주세요.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 되어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달려가는 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까 우리 손건사님 통해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땅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이 저에게는 참 보면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이 악한 길 떠나면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소서.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시바와 같은 발톱이, 시몬 같은 발톱이 내 안에 숨어있는 이것이 있다면 내가 고쳐주셔서 이 잘못된 모든 발톱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땅 고쳐달라고. 노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은 이 부분들, 결국 이 모습으로 나왔던 이 모습 앞에 하나님, 이 땅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기쁜 문제로 달려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 고치리라. 주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나의 백성이 1절 고백합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생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 고쳐주세요. 내 생각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서 실수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어떠함 때문에 아버지는 내 감정풀이하고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삼천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률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이 땅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